지난 시간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개인의 소원이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기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침묵의 순간에도 여전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이어서 다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내가 이 길로 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가 내가 기도하는 방법대로 해결되고 내가 호소하는 그 간구가 내가 바라는 결과를 이렇게 내기를 우리는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의 기도와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응답이 나에게 주어질 때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13절과 1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하소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무엇을 다르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악인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음이라. 본래 하박국의 기도는 뭐였냐면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을 구원해 달라는, 그 의인을 구원해 주십사 하는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악인을 혼내주시고 의인을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기는커녕 악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요, 악인들을 혼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신의 조국 남왕국을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다가 남유다를 혼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표범과 이리와 독수리가 먹이를 사냥하는 것 같이 그렇게 빠르고 잔인하게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구원의 응답이 아니라 심판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한 내용과는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럴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응답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바라던 응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백성들을, 의인들을 악인에게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라와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기도의 응답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하박국이 좌절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우리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작은 나라입니다. 땅도 넓지 않고 대부분 광야로 되어 있어서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바벨론 같은 큰 제국이 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굳이 이 작은 나라 남유다를 공격할 만한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대단한 재물이 나거나 아니면 엄청난 이 자원이 생산되는 그런 나라도 아니었어요. 조그만한 나라에 그 땅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굳이 그 엄청난 제국이 군사들을 몰아가지고 빼앗으러 올 만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큰 제국이 남유다를 이렇게 쳐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예언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남유다 왕국의 침공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그들의 범죄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움직여서 변방의 작은 나라 유다를 공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징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전적으로 불리하거나 아니면은 해악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하나님의 결과는 그 판결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아주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사업하느라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 친척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빚 때문에 금융기관은 두 번째 치더라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그리고 그 짐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통곡하면서 교회 와서 밤을 새며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희 가정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 좀 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침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것밖에 없어서, 이 방법밖에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죽자고 더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라던 응답은 오지 않고, 바라던 응답이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이 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바라던 응답은 오지 않고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지금 하나님 당장 급한 것은 이 돈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 못할 짓 안 하고 이 어떻게든지 살 길이 열리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신 것은 내가 왜 죽었는지 아니, 내가 왜 부활했는지 아니,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를 아니, 그걸 알려주시면서 전에는 그것이 믿는 둥 마는 둥 좀 믿길 때도 있고 안 믿길 때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분명히 사실로 믿어지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뚱맞은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 그렇게 밤새 매달려 기도하는 동안 그것이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훗날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나의 기도와는 다른 응답이었지만 그 응답 때문에 우리의 집이 살고 우리 가족들이 모두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당장 이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집에는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믿게 해주셨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그 다음을 풀어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당장에 우리가 볼 때에는 방법이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대하셨지만 정작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도 그럴 만한 겸손함도 회개의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을 벌주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다 백성들은 지금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응답과는 달랐지만 그것이 바로 해결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뻔히 살릴 수 있는 길은 수술밖에 없는데 수술은 하지 않고 약만 준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는 것이 아니죠. 아프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유다 왕국은 그냥 약만 먹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도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이 유다 왕국을 올려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일방적이고 그리고 나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받으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의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텐데 내가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뭐 있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하시며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의 물고기처럼 땅의 벌레처럼 주인과 지도자 없이 방황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황은 백성들을 악인들이 낚시하듯이 잡아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 나라의 침략도 막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 만세 전부터 계신 분, 반석되신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면서 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정결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결국에는 유다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유다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 되었던 구원이 되었던 어떤 방법이었던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그 문제가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기 전에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박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대한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유다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박국은 3장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모든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계속 믿어야 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1장이고 그 이상을 알아가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2장과 3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부터 10까지 출발부터 결론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제 겨우 출발점 정도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다 가늠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리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어부가 고기 잡는 투망과 그물을 믿고 사는 것처럼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믿고 그것을 신처럼 여기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힘과 능력을 통해서 수없이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모든 것들을 빼앗아 자기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데, 유다 나라까지 그렇게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한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악하고 강한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들을 무참히 괴롭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항의하듯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불신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근거로 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은 앞에서도 따지듯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단지 그 응답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항의하듯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 선지자를 꾸짖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나라에게 가장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기 위한 징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뜻과 기대와는 달리 나에 대한 처방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선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은 응답으로 주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사로 찾아오십니다. 처방을 해주십니다. 치료를 해주십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선물은 수술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달콤한 케이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쓰디쓴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어서 낫겠나?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지겠나? 하나님의 처방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유익한 방법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응답이 오더라도, 때로는 그 응답이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처방이 당장에는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많으신 분이신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신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가 불편한 것에 진통제만 주는 의사를 여러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병의 근본을, 그 뿌리를 뽑을 의사를 여러분 신뢰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